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벌써 팔복 중에 6번째네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 한 번 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마음을 청결케 하나.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기 원하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대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중심 이동이라고 했어요. 중심 이동. 그 기복은 신앙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신앙이 아니더라. 잡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더라. 하나님은 기복에서 팔복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에고센트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육학에 가면 아동 교육학에서 심리학에서 배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아기들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아기들이 하는 게 뭐예요? 눈을 딱 가려요. 엄마 없네 이래요. 뭐가 없네 이래요. 우리 옛날 타조 예화 아시죠?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예화를 쓴 겁니다. 타조가 고기를 받고서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예화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면 없는 걸로 생각해요. 또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겸이가 여러분한테 주는 거 보셨죠? 자기가 제일 맛있게 여기는 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고마워하지만 속으로는 쓸데없는 거 또 받았네. 그죠? 쓸데는 없죠. 근데 마음이 이쁘잖아요. 마음이 이쁜데 그 행동의 발로가, 그 행동의 한계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주는 거고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고난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기분이 나쁜데 왜 좋아요?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 기분 나쁜데.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을숙은 뭐냐?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너도 있구나. 우리가 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너 너무 이기적이야, 너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말해봐자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 까난 애기가 왜 너가 좋아하는 걸 나한테 줘? 그렇게 하지마 한다고 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욕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왜?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죠? 긍휼의 대상이에요. 마음이 어리구나. 마음이 어리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중심이 이동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중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듬어 주듯이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게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다 자기중심으로 했거든요. 내가 기분 좋으면 되게 은혜 받은 줄 알고, 그죠? 눈물 많이 흘렸으면 은혜 받은 걸 은혜 많이 받은 걸 착각하고. 그래서 맨날 술에 갔다 오면 왜 똑같지? 왜 그렇게 갸우뚱하고 감정만 동요됐을 뿐인데 하나도 나는 속사람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된 게 중심 이동이 하나도 없어. 감정으로만 막 한참 기도하니까 뭔가 변화된 것 같아. 본질은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돼야 합니다. 아멘. 중심 이동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팔복은 뭘 선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파산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 없군요. 나는 파산했습니다. 주님 외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은혜만. 오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답 나왔죠. 우리가 우리를 청결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를 청결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오늘 이 찬양 했죠?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알고서 찬양해야 돼요. 절실한 찬양이에요. 그 피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도저히 깨끗게 할 수 없음을 절절히 깨달은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이 마음이 성경에서 가장 동의어처럼 쓰이는 게 뭐냐? 밭, 땅 이런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이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인간. 근데 이 인간이라는 말이 어근이 뭐냐? 아담이에서 아담이가 땅이에요. 흙이에요. 흙.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어때요? 그 돌짝밭, 무슨 밭 그거 하나하나 그 밭이 뭘 상징하는 거냐? 마음을 상징하는 마음. 흙으로 지어진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돼요. 옥토가 결정되고 돌짝밭이 결정되고 가시더기가 결정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안 돼.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니까. 가시보다 물이 있고 떨기가 있고 세상 재리 염려, 근심, 걱정, 자기 생각, 자기 뜻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깨끗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요? 내가 내 밭을 깨끗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 요한복음이 뭐래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레미야에 너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누가? 하나님이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외우고 있죠? 거기 보면은 구원 파트에 그게 있어요.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뭘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말씀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말씀을 암송하세요. 뜻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요. 우리 제일 유명한 거 있죠?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해해서는 안 돼요. 생명의 근원이 뭔데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자기만의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왜? 이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가거든요. 믿음. 자기만의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 다 혼자서 섀도우 복싱하는 거야. 자기가 만든 가상세계에서, 메타버스에서 헛고생.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헛되다 떼는 듯죠. 진리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허탄한데 썩을 것에다가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대신 뭘 하라? 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마음을 어떻게든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계속 살펴보라는 거야. 다윗에게도 기름 부으실 때 주님 뭐라고 하셨죠? 사무엘상 볼까요? 16장 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이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말한다고. 마음. 왜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예수님의 거처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딱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 가지치게 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 믿음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세요. 교회 천년만년 다녀도 하나도 성장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신앙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태도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경을 몇 독해야 구원받나요? 아니라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내 안에 정말 유일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마음으로 한 절이라도 붙들면 그 믿음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몇 개 암송했냐가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많이 못해도 하나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으로 외우시라고요. 그거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왜? 우리 마음은요 절대로 답이 없어.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마음이 옥토가 돼야 구원이 있고 마음의 청결한 주님을 보는 답이 없어. 왜?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 모든 만물에서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거 있죠. 지금 저희 집에 여자들이 그냥 하고 더러워하는 게 폴짝폴짝 뛰어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귀뚜라미 보일러 놔줬습니다. 귀뚜라미가 폴짝폴짝 떠요. 우리 라키만 방금 왔는데 4마리 잡았대요. 이게 탈출을 해버렸어. 내가 잡은 게 3마리, 합쳐서 7마리. 저희 집에는 럭키 세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완전수 7마리 잡았는데 지금도 밤에 시골의 그 풍경을 상상케 하는 소리가 나요. 끼룩끼룩끼룩끼룩. 옷 사이에서 나. 좋아. 시골의 느낌이 나. 눈만 감으면 시골이야 여기는. 근데 하고 더럽죠? 더 더러운 게 뭔 줄 알아요? 마음이에요. 귀뚜라미보다 더 끔찍해하는 게 왜? 그 바퀴벌레 엄청 싫죠? 어제 필리핀 가리야. 아빠 너무 더러워요. 야, 저거 깨끗하게 키워서 그래도 괜찮아. 밖에 있는 거면 좀 더럽긴 하지. 세균 없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바퀴벌레는 아니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바퀴벌레 먹는 데도 있어. 그걸 왜 먹어요? 식용은 또 깨끗해. 먹는 데 있더라. 들어. 그 바퀴벌레보다 네 마음이 더 더럽다라고 말은 안 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동심에 상처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건 좀 더 커서 아직 받을 만한 그러지 않은 네 마음이 더 더러워. 이거는 정죄고 마음으로 네 마음이 더 더러워.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금 그 더럽게 여기는 것들보다 뭐가 더럽냐? 주님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더 더럽다. 또 들킬까봐 세련된 척 이쁜 옷 입고 뭐 전서 정장 입고 머리도 이렇게 무스도 바르고 했는데 이 안에 보면 형편없다고요. 여러분이 나나 똑같아요. 답이 없어요. 주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선언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내 인생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죠? 다 나한테 나온 거라니까. 그걸 퉁쳐서 생각, 나의 생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분석해보면 다 뭐예요? 앞으로 가봅시다. 내 생각을 분석해보면 그 생각의 뿌리가 다 뭐예요? 앞절 20, 음란, 도둑질, 살인, 뿌리, 생각이 간음, 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다 있어. 어디 안에? 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도 찬양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6절 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개선해라로 안 했어. 우리 마음은 개선이 되는 게 아니야. 개혁이 필요해. 껍질을 벗겨내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돼. 아예 통째로 바꿔야 돼. 램 갈고 GPU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아예 싹 바꿔야 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러할 때만 뭐가 된다? 하나님의 규례를 비로소 행하게 돼요. 껍데기로 율법주의적으로 지켰나이다가 아니라 이것만이 길임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더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개선이 안 된다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서점 갔잖아요. 그 마음 코너 봤습니까? 마음 회복, 마음 개선, 마음 명상 엄청 뜨대요. 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정신병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걸 위한 여러 가지 개선 프로그램들을 세계에 재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헛되다. 마음 회복
이 책 헛되고 헛되다. 개선이 안 된다니까. 그 책 읽는다고 마음이 개선된다고? 정신병원 그럼 다 폐업해야지. 묻지마 살인이 사라져야지. 그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거듭나는 거 외에는, 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성신이 내게 오기 전에는 다윗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 하면 깨끗해져요? 자극이 없으니까 작용이 없는 것 뿐이지. 다시 세상 나오면 똑같이 반응합니다. 유혹이 없으니까 반응 안 한 거예요. 유혹 또 주어지면 또 죄져요. 피했을 뿐이야. 죄 짓는 환경을. 사람은 그대로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내 복음 들고 가라. 제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데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이 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기 전에는, 새로운 영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는 결단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들이 말씀을 몰랐나요? 태어날 때부터 말씀 잘잘잘 외우던 사람들이야. 암송? 우리는 비빌 수가 없어.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게 새로워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정 정화 어떻게 하셨죠?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야, 비켜봐봐. 이렇게 하시던 거예요?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사실 일이 그거예요. 팔복은 내 마음의 개혁입니다. 혁명이에요. 주엔 이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진정한 지도자, 나의 리더 예수님을 내 삶의 지도자로 삼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청결케 한다고 해서, 청결이 뭐냐? 카타로스. 여기서 카타르시스가 나온 겁니다. 마음의 정화. 근데 이 청결 카타르스는 제사 용어예요. 똑같은 말이 서술어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주 보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 그래서 뭐 흠도 없고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말씀 몇 군데만 볼까요? 자, 우선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카타로스가 쓰인 곳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정결하다. 이것도 카타로스예요. 뭘로 정결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뭐로? 피로써. 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생명이 사망으로 이전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려면 뭐가 필요해?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수많은 동물들을 죽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아도 소용이 없어. 막을 길이 없어. 죄의 홍수를 막을 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드림바 되어서 이제 전과 후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영원한 우리의 보혈 피가 된 거예요.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값없이 편안하게 손에다가 어린 양, 비둘기, 소 안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실제로 눈으로 볼 자신 있어요? 여러분 딱 앞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목을 따요. 저는 직접 본 적 없는데 제가 서울에서 성경학교 다닐 때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지금 신학생들하고 좀 다른 커리큘럼을 옛날 신학교에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염소를 잡아다가 목을 따서 피 철리는 걸 직접 보게 했어. 근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갔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직접 또 잡을 수는 없고 너무 잔인하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 한 30-40년 전에는 우리 교단에서 그냥 직접 잡았어. 그 영상을 녹화해놓은 걸 저희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모자이크 안 한 걸 내가 봤거든. 못 보겠어. 칼로 이렇게 싹 하는데 피가 쫙 나와. 근데 묶어놓거든요. 이렇게 목을 착 자르니까 벌어지면서 피가 쫙쫙 나오는 걸 밑에 양동이나 피를 다 빼고 배를 가르고. 그러니까 실제 구약에 있는 제사를 한번 드려보는 거를 실전을 해보셨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단. 요즘 신학생들은 감당 못할 것을 배웠죠. 그걸 매주 해야 돼요. 예수님 없었으면. 이번 주 다행이면 비둘기. 큰 실수 있으면 이제 소 끌고 와야 돼요. 잡고 다 내장 꺼내고 불로 화제하고 매주 해마다 1년에 4-4번은 크게.
이걸 단번에 누가? 예수님께서 드린 바 된 거예요. 등가 교환.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그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렇게 이쁘게 말했지만 정확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고 피를 흘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7절 시작. 이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 우리는 지금은 뭐 생명이 심장에 있다 하지만 옛날에는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고 실제로도 피에 생명이 들어있죠. 피 일부분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말고 우리를 청결케 하는 청결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선행함으로? 구제함으로? No. 오직 주의 피. 노력과 발버둥으로 안 된다고. 책, 마음 다스림, 마음 명상, 천년만년해도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이 거짓 그 자체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뭘 한다고? 거짓말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계를 사용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율법에 있는 건 다 지켰었다 옛날에. 그래서 나 의로운 줄 알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6절에 보세요. 6절 뭐래요?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앞에 뭐예요? 열심으로 뭘 박해하고 있어?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열심히 누굴 죽이고 있는 거야? 교회를 죽이고 있다고. 이게 자기 의라니까. 자기 의로 가르치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막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게 자기 의의 결말이고 현상이고 결과예요. 이것밖에 열매는 이것밖에 없어.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더 이상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나 나 의로운 줄 알았어. 착각. 연애하는 사람들도 착각이 뭐예요? 모태솔로들의 고백이죠. 난 이런 남자 만날 거야. 난 이런 여자 만날 거야. 이상형을.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본 사람에서 이상형이 많아. 연애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의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뭐예요? The guy is the guy. The ear is the ear.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응애이 응애다. 그 놈이 그 놈이다. The ear is the ear.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직독하셔야 돼요. 의역하시면 안 돼요. The ear. 1년, 2년, 3년. 그게 또 다 똑같은 거야. 막 의가 있대. 내가 율법은 막 의가 있대. The ear is the ear. The guy is the guy.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니은 여 니은이 그 여인이라는 거야. 만나보면 다 똑같아. 환상? 사람한테 환상 갖지 마.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저런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할 거야. 지금 어마어마한 전 세계 최고의 그룹이 지금 뭐 하고 있죠? BTS 넷플릭스 생중계 다이너마이트 하고 있다고. 피곤할 거야. 똑같아요.
투사하는 거야. 사람은 투사로 살아요. 나중에 온전한 사랑의 이해 중에 할 텐데, 사랑이 아닌데 사랑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사입니다. 와, 이 여자 너무 아름답다. 내 어떤 특정한 결핍을 채워줄 것 같은 어떤 모습을 딱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한테 내 모든 소망을 뒤집어 씌워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 느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여자, 그 남자한테 막 빠져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여자한테 되게 부담스러워해. 금사빠 있죠, 금사빠. 왜 금사빠를 여자들이 왜 싫어해요? 금사빠 남자들 큰일 납니다.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금사빠예요. 왜? 금사빠라는 건 얘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란 뜻이야. 자기가 만든 우상 사랑하는 거지. 이미지에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사랑하고 있대. 미쳐보는 걸 뭘 아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사랑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그 이미지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많이 만나보면 어떻게 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사랑에 큰 차이가 없구나. 그리고 비싼 신발이 좋은 신발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신발이 좋은 신발이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나한테 맞는 사람 어느 정도 찾고 나머지는 다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왜? 그 사람이나 나나 복음 안에서 긍휼히 여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요, 다 서로의 투서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지키고 싶은 이미지를 사랑하다 그 이미지 깨는 순간 넌 나를 배신했어 하고 깨트리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라 일컫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에요. 불쌍해. 그들은 한 번도 진실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매트릭스에서 사는 거야. 섀도우 복싱하는 거예요. 진실 속에서 상대를 사랑한 적이 없어. 병을 조사하고 싶어요. MRI 찍어야 되잖아요. CT 찍어야 되잖아. 근데 아이폰으로 탁 찍은 다음에 나 깨끗하다 이러는 거야. 나 흠 없네. 이 안에는 암이 가득한데. 이 안에 암이 가득하다고. 율법 같은 아이폰으로 탁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딱 찍은 다음에 나 깨끗하지 이러고 있다고. 주님은 마음 보신다고. 중심 보신다고. 의인은 없나니, 다른 말로 병이 안 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다 병자야. 저 BTS든 우리가 욕하는 사람이든 우리 자신이든 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 이 찬양이 얼마나 큰 감동의 찬양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MRI를 찍고 주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뭐로 시작한 거냐? 눈에서 비늘 먼저 벗겨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눈에서 비늘 벗겨지죠. 그게 뭐예요? 율법의 비닐이 벗겨지고 진실을 자기 삶에 보게 된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나 슈락이네, 나 최악이네, 나 답이 없네. 성경은요 마귀들도 인용한다니까. 예수님은 저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웃긴 놈들이죠. 말씀이요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복음 없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 없이 말씀을 소유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몇 독했느냐? 말할 거리도 아니야.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피만 자랑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만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 딱 보잖아요. 1위가 항상 누구 나온 줄 알아요? 나라를 막론하고 다윗 나와요. 다윗. 요셉 잘 안 나와요. 왜? 요셉은 별로 이렇게 완벽한 애 같아. 느낌이. 별명이 더 person of integrity거든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벌써 이렇게 거부감 있어. 속엔 다 썩이 들어있지. 근데 드러난 사건이 없다 보니까 근데 다윗 어때요? 만만하죠? 이렇게 큰 죄를 지을 내가 다윗만큼은 죄 안 졌거든. 눈으로 우선 확인하면 심정적으로 나 살인교사 안 했고 남의 여자 불륜 안 했고 그러면 다윗은 만만해. 근데 또 기분 좋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왜 그럴까? 다윗의 위대성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위대성은 눈에 보이는 율법에 대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절망한 게 그의 인생의 능력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날 버렸어. 난 소망 없어.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가 성경 모든 회개의 기도 중에 진정한 유일한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우리 지난 팔복 때 배웠죠? 다시 읽읍시다. 시편 51편 1절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처절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느꼈어. 자기 인생의 최대치로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최대치로 희망하는 사람이야. 그게 복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니 왕인데 의지할 게 있는데 그거 의지하지 아니요. 다윗은 뭐라는 줄 알아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비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다 이거예요. 주의 많은 긍휼을 불쌍하게 여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이 돈 좀 벌고 인기 좀 있고 명예 좀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 다윗은 이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걸 안 풀면, 우리 학교에서 교과목에도 주요 과목이 있고 잘 해도 되고 안 해도 못 해도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 우리는 주요 과목, 국수, 사과 이런 것들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를 돈, 명예 이런 걸 생각한다고. 아니라니까. 주요 과목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죄예요. 이거 못 풀면 돈, 체육이야. 명예, 있으나 마나한 거야. 세계지도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평가에 들어가지도 않아. 교과 일주일에 2차시야. 정말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는 냅두고 체육 성적만 높이려고 그래. 음악만 할래. 이거 높여봤자 평균이 안 올라간다니까. 인생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소서. 긍휼히 여기서 제 죄악 지워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왕이어도 소용없고 돈 많아도 소용없고 1000명의 궁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다윗이 지혜로운 자예요.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이거 다 아시죠? 7절 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가 뭐라고 했죠? 문설주에다 피를 바를 때 썼던 빗자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의 보혈의 피 외에는 나를 청결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깊이 잠기길 주를 축원합니다. 푹 잠겨야 돼. 푹. 그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 착한 척, 그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감출 수 없다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못 감춰. 하나님 요거 본다니까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 신앙생활은 정직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정직하면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면 엎드리게 돼요. 말씀 앞에 서요. 그 복을 받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사도들에게 자랑이 그래서 뭐밖에 없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14절,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새로 지으심 뭐로만 가능하다? 성신을 부어주십시오.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심령의 마음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마음을 깨끗게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돈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잘 받아. 그거 아예 하지 마. 체육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음악 아예 미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수사과부터 해야 된다고요.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음악 100점 맞고 어깨가 뽕이 찰 일이 아니야. 100억 1000억 벌었다고 어깨가 뽕이 찰 일이 아니야. 너 국어 몇 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심령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수되.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삶에 부러진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자랑은 뭐예요? 나 그 용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다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을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받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본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호라오입니다. 호라오. 안 외워도 돼요. 무슨 뜻이냐? 호라오는 블레포와 대비되는데, 블레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호라오는 뭐냐? 경험적으로 알게 되다. 마음으로 깨닫다. 대상을 온전히 대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딱 볼 때 나 외모를 훑어보는 눈이 있고 내 마음을 보려고 하는 눈빛이 있다고. 어떤 거 아닌지 아시죠? 대상을 볼 때 이렇게 외모를 보는 눈이 있고 그 사람 마음을 보기 위해서 눈을 쭉 지그시 보는 눈이 있다고.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히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 주님 외에는 볼 것이 없어. 그때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보는 거야. 내 죄의 문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온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깨닫고 나서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이 내가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구속해 줬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비로소 예수님이 예전에 예수님 들었다고 4대 성자인지 뭔지 학교에서도 들었고 길거리에서 들었는데 그 들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로 들었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게 되는 거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딱 이걸 가리킵니다. 똑같은 호라호가 나와 있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호라호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시선이 호라호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계속 바라보잖아요. 고난이 해석이 되고 내 죄가 해석이 되고 내 삶의 뿌리가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과 난 간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돼요. 그게 내 삶을 진짜로 추동하고 움직이는 힘이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이런 거 막 바삐다는 거죠. 저 그런 거 전문이었거든. 수련회 가면 막 밥하면서 그러면 와 믿음 좋다. 막 메인에 서가지고 막 뭐 하면은 믿음 좋다. 모른다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 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봐.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너 예수의 흔적이 있니? 아까 그 찬양이 가슴에 점여오는 감동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식으로 돼요? 시면을 들여다봐야 돼.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래요. 경외가 뜻이 뭐예요? 앞에 있는 건 존경이야. 존경은 사랑의 극치거든요. 뭐 여자들, 저는 존경하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사랑의 극치가 존경이야. 근데 외는 뭐야? 두려워할 외거든? 둘이가 같이 붙었어. 이게 뭔 뜻이냐? 경외는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 강하신 그분, 내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야. 직관적인 두려움이죠. 쳐다보면 죽어요. 아시죠? 쳐다보면 죽는다 해서 출애굽기에 보지 말라고 했어. 거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경은 뭐냐? 두려워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도 눈치 보는 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 너무 사랑하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 그 사랑의 눈치, 그게 경외예요. 이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서도 내가 말씀에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나이다. 너무 사랑하니까 잘 보이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왜 의가 중요하다고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결국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람피지 마가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라고. 관계가 발라져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죄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고. 율법으로 아무리 매를 100대 때리고 1000대 때리고 사형제들을 부활시킨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이 멈춰지느냐? 소용없다니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야? 바람피지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문자 확인하고 전화번호, 연락처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더욱 사랑하자요. 우리 더욱 서로 사랑하자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게 되면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인을 벗어나면 죄인 되는 거예요. 의인 되면 죄인이 아니게 되고, 죄인 되면 의인이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야 됩니다. 주의 보혈의 피를 깨끗함 받고, 그 보혈의 옷을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외가 아니라 경도 함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지옥 보내는 그 두려움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 내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리, 모두 드리리.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 주르륵 주르륵. 진짜 그 십자가를 알아서 비로소 빠른 찬양이든 느린 찬양이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경외함이 삶에 들어올 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진짜 지식 있는 자가 돼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였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요. 이거는 두려움의 표현이야, 사랑의 표현이야? 사랑의 표현이야. 나 멀어지고 싶어. 난 당신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다 이거야. 하나님 떨어지고 싶지 않다 이거야. 너무 많으니까 5군데만 읽어줄게요. 시편 22편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2편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35편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36편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71편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계속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주의 성신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죄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깨달은 나머지 다윗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복음을 가장 경험한 자가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고 죄 중에 큰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 앞에 이 바른 관계가 세워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찰랑찰랑이 아니라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출애굽기 33장 20절 이 말씀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야 네 신을 벗고 고개를 숙이라고. 보면 죽으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거야 라고 말하니까 충격을 입는 거야. 보면 죽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본 사람 없습니다. 보면 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을 내가 청결하여서 하나님만 보는 삶이 되면 누구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게 됐다고요. 왜? 같이 살 거니까 하나님이랑. 천국은 금덩어리로 죄를 지은 곳이 아니라 유유상종이라고 했죠.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는 자, 예수님을 나로 구주로 삼은 자들끼리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다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오거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와요. 빛이 생기면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긴 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들어서 보라고. 예수를 봐야 산다니까. 근데 누가 예수를 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케 하는 방법 뭐예요? 노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저 14만 4천 명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하는 우리 친구들, 걔들이 전도하는 대상이 젊은 층이에요? 나이 많은 층들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은 애초에 전도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네 교리를 배울 만한 학습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 머리가 쌩쌩한 지식인들,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만 노리는 거야. 왜? 지식이 구원한다 믿거든. 자기들 교리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사이비야 그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왔어? 노뱀과 같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부분만 보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부분만 보고 판단합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우리 백성들처럼. 걔들은 조급하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곧 돌아가실 우리 마니 형님 이렇게 모시고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 교리도 만들어놨더라고요. 성령이 다른 사람으로 이동한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예수의 십자가 외엔 답이 없어요. 교리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돼요. 오직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렇게 정결케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정결케 하다가 카다로스.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왜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을 선택했는지를 알 것 같아. 왜냐하면 동의어가 그 뜻이, 그 언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깊어. 우리는 청결이면 청결해서 끝이잖아. 카다로스라는 말 하나가 네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 뭐냐? 카다로스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청결한 상태. 청결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알곡이라는 뜻이 있어. 가라지가 없는 상태.
순금이란 뜻이 있어. 정금. 마지막 정예군이 있어. 정예군. 뭐냐면 그 민방위는 없는 거야. 진짜 특전사만 있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온전한 사람들. 그게 이 카다로스예요. 흔한 말로 하면 뭐야? 팬인가 제자인가? 카다로스는 제자예요. 유다는 팬이었죠. 팬은 뭐 한다고 했죠 아까? 투사하는 거라니까. 열심히 아이돌 스타들이 특정한 이미지를 자아내면, 이미지를 관리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팬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이념을, 생각을 투사를 해서 그 이미지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정국이도 그렇고 뭐 누가 막 연애해가지고 막 팬들 뿔라고 그랬잖아. 뭐 특히 또 남자한테는 덜 화내고 여자들은 더 화내던데 왜 그러는 거야? 너 나의 투사를 네가 깨트렸어. 너 내 감정을 몰입하는 그 이미지 네가 깼어. 나쁜 놈, 돈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야. 근데 겉으로 보면 어때요? 막 울잖아. 오빠. 가룟 유다가 예수를 3년간 쫓아다녔다고. 사랑으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군사적인 독립을 이룰 장군으로 봤다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자기 뜻. 근데 유다만 그랬어요? 사실은 베드로도 그랬어요. 똑같다니까.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 욕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다 똑같다니까. 만물보다 부패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있다고. 그거 깨지면 안 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예수님 당신은 내 꼭두가시야. 이 말이라고 지금 그 뜻이. 죽지 마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자기가 돼버렸어. 그걸 깨트린 게 닭이 3번 울 때 네가 나를 배신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이고 내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얼마나 삐리리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베드로는 파산을 선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가 된 게 복이더라. 성경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어. 난 처음에 와, 편애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달라요. 내 중심을 나와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치고 성경에서 고난을 면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내 사랑을 입은 자 예수님조차 광야로 40일 고난을 면하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에서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의 바닥을 경험을 못했어. 너무 잘났거든. 힘있고 사냥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인생의 파산을 경험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쯤 네 가져. 왜? 그 말은 뭐냐? 나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만해 라는 뜻이거든. 근데 야곱은 어때요? 날 때부터 열등생, 남의 뒷다리 잡고 나오는 인생. 나 좀 이뻐해 주세요. 부모님도 무시. 엄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필요한데 아버지가 나 안 사랑해. 불쌍한 인생, 사기당하는 인생, 절망덩어리. 그거 살아남겠다고 자기 꾀로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환도뼈 부러지고 망한 자 된 인생.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부자와 나사로 다 부자처럼 살고 싶을 거예요. 부자의 인생의 길의 끝이 뭔지 아세요?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인생이에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보면,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인생이죠. 근데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왜요? 자기 인생에 처절하게 절망했거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거든.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직도 부자예요? 능력이나 애서가 부럽습니까? BTS의 저 명예와 돈과 저기 아버지 커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날이 오길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삶의 본질을 깨닫기 전에는 헛된 거 찾는 거야. 첫 번째 남편 찾고, 두 번째 또 남편 찾아보고, 세 번째 남편.
너에겐 남편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주님. 내가 쫓았던 모든 꿈과 소망 다 헛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와라. 마르지 않는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삶의 잔을 덮이듭니다. 하늘 양식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으로 주의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이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됩시다. 아멘. 사람이라서 넘어져. 실패해. 그래서 복음을 통과하는 사람을 남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 안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면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겪은 그 인간의 그 심연의 그 더러운 그 상처가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거든. 그러니까 누굴 너무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너무 큰 상처를 받지도 않게 돼요. 원래 그런 거니까. The guy is the guy, the ear is the ear이니까. 사람에게 실망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내 잔을 높이 드는 거예요. 하늘 양식. 이 길 걸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결단코 멀리 하지 마셔서 우리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셔서 단 한순간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 오니 십자가를 통과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하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며 가장 두려운 그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 공장이었던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그 기쁨,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녀 된 그 기쁨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서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대세타는 게 아니라 막 일체 유심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고 실패도 빨리 해보는 게 좋아요. 실패도 많이 해봐야 돼. 그렇게 깨닫는 거야. 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사람이 빨리 하나님께 오더라고. 막 말씀 잘 지키고 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 안에 있는 막 목사님 아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바리새인이 되고. 차라리 탕자같이 살았다는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물론 또 탕자의 또 취약점은 뭐야? 중독돼서 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 지염염에 붙들고 너무 오랜 시간 끄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아무튼 뭐야? 빨리 아버지를 깨달아. 빨리 아버지밖에 없는 걸 빨리. 아버지 옆에 있는 큰형인데 한 번도 아버지와 마음을 함께하지 못한 놈도 문제고 나가서 여태 안 들어온 놈도 문제고 빨리 돌아와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녀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로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긍휼하심과 그 용서와 사랑 은혜를 찬미 찬송하면서 그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의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아버지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만 은혜로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